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성경 목록 룻기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룻기 하면 여러분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나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또 그가 이렇게 새롭게 보아스라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 불편한 그 마음, 특히 사사기의 끝부분에 두 편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우리 요즘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그런 그 잔혹한 사건들, 뭐 그런 것을 대했을 때처럼 마음이 불편해 있다가 룻기를 보게 되면 편안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출연하기 전에 그 룻기를 그 사이에 배치하게 하신 것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라든가 또 시어머니를 봉양한 효성지극한 며느리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뭔가 더 좀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룻기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약의 성경 목록을 시작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이죠. 그 내비게이션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구약의 성경 목록을 편집해서 읽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창출, 민수, 삿삼왕, 데라느 이렇게 10개의 성경 목록이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흐름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읽게 될 룻기는 이 10개의 성경 목록에 들어있지 않죠. 대신에 그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중간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상을 들어가기 전에 룻기를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혹자들은 룻기가 사사기의 부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 상하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 지점에 들어있는 성경 목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룻기의 저자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룻기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가장 강합니다. 룻기를 이 성경 목록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룻기가 겉으로 보기에는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 혹은 또 이 땅의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고 기록한 책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다윗의 계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다윗의 출생 계보 뿌리를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다 라고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왕이 있는데 그 룻기 마지막 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 중의 왕, 다윗 왕이 곧 등장할 거라는 게 룻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려주는 것이 또 룻기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14대잖아요.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까지가 14대고, 또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가 14대, 이렇게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윗 왕의 그 조상,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이고, 이 룻기에 그 보아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는 그 맨 마지막에 그 계보를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다윗,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인 메시아의 계보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룻기의 처음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것으로 봐서 사사시대 이후 다윗시대 초기에 이 룻기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룻이 아까도 봤듯이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이렇게 거슬러가 보면 사사기 중에서도 기드온 때쯤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봐요. 기드온 때는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이 침입해가지고 그들이 약대와 그들의 그 가축까지 다 들고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굴에 다 피신하고 그들의 약탈을 피하려고요. 그리고 또 강 건너로 건너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때 그렇게 미디안족의 약탈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룻기에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사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무시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룻과 보아스도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살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고 살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시가의 고향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했던 희생적인 삶을 택했던 여인이잖아요.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모든 율법이 무시되고 추수할 때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밭의 모퉁이 한 부분을 남겨놓고 이삭을 남겨놓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고 또 결국에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기업 무르는 자가 돼서 기업 무른다는 게 보아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해가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보다 기업 무르는 순위가 먼저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 희생과 어떤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인과 또 그 다윗의 조상이 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서 그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그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 룻기에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헤세드가 룻기 전반에 걸쳐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보아스와 룻이 이런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 성품 안에서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그 왕조가 하나님의 헤세드 아래서 배경으로 해서 탄생된 왕조이고 결국은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이 룻기 전반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그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엘이라는 단어는 되찾다, 복수하다, 구속하다 이런 그 뜻을 지닌 단어로서 고엘 물을 자 그러면 보수해줄 자, 구속자 이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또 우리가 왜 그 도피성 할 때 친족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 피해 보복자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고엘 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억울한 그 피를 흘린 그 친족의 피를 복수해주는 자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친족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사람. 여기 지금 룻기에서도 그런 뜻으로 기업 물을 자가 쓰이고 있죠.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눠주신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도 21번이 나오고 성경 전체에 104번이 나올 정도로 그 고엘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5 두루마리 성경 그래서 그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됐고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6월절에 낭독됐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장막절에 낭독됐고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일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 낭독이 됐는데 룻기는 77절에 낭독됐어요. 이거는 미를 추수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배경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그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낭독이 된 성경 목록이고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낭독하고 있죠. 또 등장인물을 보면 룻기의 그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을 볼 수 있는데 나오미는 단호하고 의지가 굳은 지혜로운 시어머니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끄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재산 많고 영향력 있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친절하고 넉넉한 마음을 지닌 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룻은 모함 여인이죠. 이방인인데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과 하나님을 택한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결국은 다윗 왕,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오게 된 그런 여인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개론을 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을 묵상해 봅시다 라는 것으로 잡아봤어요. 룻기 전반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사랑,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룻기의 개론을 훑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스토리, 우리와 하나님의 개별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룻기 개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룻기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